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할 부분은 이제 반야심경과 성공부 책 297쪽인데요. 반야심경의 이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면서 보는 걸 나라고 착각하고 보이는 것은 세계야 라고 대상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마음, 이건 이제 12처라고 했는데, 이 허망한 망상에서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상, 우리 에고라고 하는 아집,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 내 거, 내 거라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12처에서 생겨나니까 이 12처로 인해서, 12처라는 허망한 망상으로 인해서 육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12입처로 인해서 육식이 연기하고, 또 12처가 입음으로 육식이 생기고, 육식이 생김으로 12처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눈, 귀, 코, 혀몸 뜻으로 색성향 미촉법, 바깥 대상을 눈으로 무언가를 본단 말이죠. 귀로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인연 따라 이게 보는 작용이 생기는데, 내가 저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 여기 이제 보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난 이것보다 옆에 있는 거, 더 좋은 걸 갖고 싶은데, 나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내 중심으로 난 이거보다 저게 더 좋아, 이거보다 저게 더 크고, 이거보다 저게 더 아름답다, 그럼 난 이것 말고 저걸 갖고 싶어, 이런 분별의식이 생기겠죠. 이게 더 좋은지 저게 더 좋은지를 분별하게 되겠죠. 이제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애착할 것이고, 돈, 경제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을 좋아할 것이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명예를 좋아할 것이고, 서로 좋아하는 것은 다르지만 내가 특정한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자아상, 나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딱 생기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과 유리하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과 도움 안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게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대상을 둘로 나누게 돼요. 내가 생겨나면. 근데 갓난아기들은 내가 없잖아요. 그럼 볼 때 내가 저걸 본다 이런 생각도 없을 거예요. 이게 보는 걸 나다라는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도둑을 보더라도, 엄마를 보더라도 그냥 까르르 웃고 말 거예요. 그냥 보는데, 여기에 이제 나라는 게 생겨나면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것, 도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분별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보는 거에 대해서 분별하게 돼요. 내가 생겨나면.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내가 더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풍경, 싫어하는 풍경, 또 나에게 도움되는 것, 도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보자마자 분별하는 마음을 안식, 이렇게 불러요. 눈 안자에다가 알식자 써가지고 보자마자 분별한다는 거죠. 이렇게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매촉법을 접촉할 때 눈으로 보면 보자마자 안식, 보고 나서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식이라고 해서 귀로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내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기분 나쁠 일이 없겠죠. 근데 이 듣는 게 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욕 먹으면 괴롭겠죠. 우리 저 장자 같은 책에 보면 빈배라는 말이 있듯이, 빈배가 있을 때 빈배에다 대고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해도 화가 날 일이 없잖아요. 배가 비어 있으면. 근데 배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욕하면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똑같단 말이죠. 여기 나다라는 자아의식이 없으면, 허망한 분별의식이 없으면 어떤 소리를 듣든 그냥 그것은 일어남 사라짐, 어떤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뿐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다라는 생각, 자아상이 강력하게 자리하게 되면 욕을 들으면 화가 날 것이고, 또 칭찬을 들으면 아주 기쁘고 행복하겠죠. 우리가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누군가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럼 그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세상을 볼 때 보는 내가 보이는 대상을 세상을 내가 본다라는 망상이 있기 때문에 이 12입처에 대한 허망한 착각, 12입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육식이 생긴다. 그래서 눈으로 보자마자 보는 걸 분별하고 귀로 듣자마자 소리를 분별하게 되고 코로 냄새 맡자마자 이게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를 분별하고 근데 그 분별이라고 한 것은 나를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예요. 근데 이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허망한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분별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분별할 거 아니겠어요? 야 요즘에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얼굴이 좋아 보이나 보다 이러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즘에 좋아 보인다 이러면 뭐지? 나 살쪘다는 소린가? 뭐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분별 의식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를 다르게 사람마다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자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들리는 소리도 자기를 기준으로 분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한 것은 허망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분별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저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이처럼 그 소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소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내가 나라는 걸 기준 나를 세워놓고 나면 또 내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에 막 분별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나한테 도움되는 거 도움 안 되는 것 이렇게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하는 생각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모든 것들이 분별해 놓고 그 분별을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진짜야. 왜? 내가 봤으니까. 남들은 다르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보고 내가 본 대로 인식해 놓고 그건 나의 인식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일 거야라고 우리는 보통 믿어요. 내가 나쁘게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쁘게 볼 거야. 내 눈에 좋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분별심은 허망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안, 이, 비, 설신의 할 때 비,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비식이라고 해서 냄새 맡는 게 어떤 사람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고 우리는 청국장 냄새를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청국장 냄새를 아주 싫어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삭힌 홍어 냄새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비식이라고 해서 냄새를 맡자마자 자기의 어떤 오랜 업습, 오랜 경험과 이 인식에서 나온 어떤 쌓여있던 어떤 식 이런 것을 바탕으로 냄새 맡아지는 것들을 분별한다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맛, 안, 입이 설, 혀설자죠. 혀로 맛보는 것. 맛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 근데 그게 진실하진 않은데 우리는 그것을 진실하다고 분별해 놓고 믿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또 몸의 감촉도 마찬가지. 어떤 느낌과 감촉. 어떤 사람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느낌을 좋아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느낌에 대한 분별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을 기준으로 어떤 느낌들을 분별한단 말이죠. 감촉된 느낌들을 분별한다. 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안입이 설신 의 할 때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의식 하는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의식이에요.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생각을 하고는 그 생각을 자기가 맞다고 분별하고 그렇게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건 자기가 그렇게 아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알 수 있죠. 나에겐 이렇게 분별되는데 다른 사람에겐 다르게 분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분별심만 알고 보고 또 이것을 내가 이렇게 분별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믿기가 쉽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분별심을 고집하게 되면
남들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분별 자체가 절대적 진실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허망한 망상에서 일어난 분별심이거든요. 또 비교에서 오는, 그래서 분별이라는 말 자체가 이 의식을 분별심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둘로 나누어서 구별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처음 보는 무언가를 봤어요. 그럼 그게 긴지 짧은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데 비교 대상이 옆에 딱 오면 아, 그거 기네, 그거 짧으네 하고 대반에 알 수 있단 말이죠. 요만한 높이의 요걸 보면 이것만을 가지고는 긴지 짧은지를 우리 알 수 없어요. 의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옆에 더 높은 뭔가가 이렇게 대상이 딱 왔을 때 아, 이거에 비해서 이게 짧구나, 작구나 이렇게 분별한단 말이죠. 이렇게 분별할 때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해서 분별하는 의식이 우리는 진짜라고 느끼지만 난 봤기 때문에 진짜야. 그 사람 키 커. 이렇게 나는 인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그 사람 키 작은데? 이렇게 인식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 그 사람 성격 좋아. 이렇게 인식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성격 아주 나빠.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럼 사람마다 그게 다르단 말이죠. 왜 다르냐? 무엇과 비교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나는 비교 기준이 나에게서 사람이 크다는 기준은 뭐 한 180 이상 돼야 큰 거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170만 넘으면 크다라는 사람이 있겠죠. 분별의식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크다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동일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분별심은 뭐 크다 작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도 분별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세상은 좋은 세상인지 세상은 나쁜 곳인지 아니면 살아볼 만한 곳인지, 대한민국은 뭐 헬조선 아주 안 좋은 나라인지 아니면 너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인지 그걸 자기 식대로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안다고 여기죠. 그죠? 나 아는 거 많은데? 나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알고 나 우리 집이 어딘지도 알고 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난 알아. 아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그것은 분별의식일 뿐이었다. 내가 분별해서 안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대학 교수다 이러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 뛰어난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의사 이러면 정말 그 의료 그쪽 부분에서는 막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또 어떠냔 말이죠. 아주 형편없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명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라도 같은 의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타이틀을 있다고 해서 그걸 훌륭하다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분별하는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다르게 분별하면 이 사람은 형편없는 의사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의사이니까 훌륭하다, 우리보다는 훌륭하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훌륭하다 못하다 잘났다 못났다라고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별해서만 알 수 있어요. 10cm가 긴 건지 짧은 건지를 저마다 다 안다고 느끼지만 스님 키가 커요 작아요 사람마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 크네요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자기 분별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비교 분별해서 알았던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아는 거냔 말이죠. 나는 알았어 하는데 그게 진짜 안 게 맞느냔 말이죠. 그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그런 식이 생겨났을 뿐이에요. 즉 요만한 작은 크기 이게 길어 짧아라고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긴 인연이 오면 얘는 짧아가 되잖아요. 근데 또 짧은 인연이 오면 얘는 길어가 된단 말이죠. 즉 얘가 길거나 짧기 위해서는 얘 혼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길거나 짧을 때는 반드시 분별된 대상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서만 얘는 크거나 작을 수 있죠.
즉 우리는 인연 따라 그것이 큰지 작은지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잘난지 못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인연 따라 알고 모르는 것뿐이지 진짜로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인연 따라 그 인연에선 그게 맞아요. 다른 인연에선 그게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보통 그 일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걸 물어요. 근데 그건 인연 따라 달라요. 그 행동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근데 그 행동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인연인지 그 상황적 배경 상황을 다 들어봐야 알고 나야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우리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고정지어서 이 분별심을 고정지어서 진짜야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았으니까 내가 아는 게 맞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절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진실은 오직 모를 뿐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를 뿐 하는 게 더 진실한가? 아니면 안다라는 게 더 진실한가? 뭐가 더 진실할까요? 안다라는 게 정말이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임시로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크다거나 작다고 잘났다거나 못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임시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크거나 작을 수 있고 임시로 잘나거나 못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특정 정치인은 잘난 정치인도 아니고 못난 정치인도 아닙니다.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의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잘나거나 못났다라고 이렇게 고정된 정해진 어떤 고정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거, 인식한 걸 둘로 나누어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뭐 보수 진보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딱 틀 잡아놔요. 그래서 옳은 그룹 틀린 그룹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해요. 나와 틀린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저 사람을 무시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 분별에서 나온 건 줄 모르고 자기 분별에서 나온 건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토록 뭘 찾아 나서냐 하면 더 옳은 거, 더 잘 분별할 줄 아는 지식, 분별지라고 그래요. 분별을 잘할 줄 아는 지식, 그게 세상에선 가장 최고의 지식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전문적 지식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을 뭐 박사라고도 부르고 많이 아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쳐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다라고 여겼던 모든 아르마리는 이와 같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은 대단하다고는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해탈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묶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를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떤 인연에서는 괜찮은 사람의 행동을 하거든요. 또 다른 인연에서는 안 괜찮은 사람의 행동을 하거든요.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그 사람을 막 떠받들면서 와 대단하다고 하고 막 칭찬하고 막 연예인들 훌륭하다고 하고 막 잘났다고 하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이러면은 연예인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말을 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밑밥을 깔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열광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저 사람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닌 줄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는 인연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분별이. 나도 욕심 있고 일부분은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막 베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인연 따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욕심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규정된 자를 그 사람이다 혹은 나다라고 탁 정하길 좋아해요. 근데 그건 분별일 뿐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정말 나쁜 놈들 있잖아요. 진짜 범죄자든지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나쁠까요? 그 사람이 예쁜 아기를 데려다 주면 그걸 보고 웃지 않을까요? 고양이, 아주 애기 고양이가 막 예쁜 짓을 와서 이렇게 하면 당장이라도 막 그냥 갖다 버려 이럴 사람이라도 막상 앞에 예쁜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면 그 나쁜 놈이 고양이를 휙 집어 던질까요? 거기 사르르 녹는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인연 따라 반응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응했던 삶의 업식이 있어요. 삶의 경험들. 내가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던 어떤 식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인연을 만나서 나쁜 쪽으로 해석하던 의식, 그게 계속 쌓이는 사람, 또 좋은 쪽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 분별 의식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걸 업습이라 그래요. 업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쌓이니까. 또 식의 증장이라 그래요. 식이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분별 의식을 자꾸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을. 또 세상을 자꾸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좋은 쪽으로만 많이 해석하던 업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자마자 좋은 쪽으로 해석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자기 개성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식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자기 성격적 경향성이 이어지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정돼 있다면 그게 진짜 자기겠죠? 근데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착한 사람도 최악의 상황에 인연을 마련해주면 나쁜 짓을 해요.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을 무섭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전쟁이나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인연 속에 그 사람을 딱 갖다 놔버리면 거기서 거기 맞는 행동을 합니다. 옛날 전쟁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착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람 한 명 죽이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전우를 죽인 저놈들을 막 죽이고 그것뿐 아니라 막 점령지에 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막 하면서도 죄의식 하나 없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연이. 이처럼 정해진 고정된 실체적으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알은 좀 유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딱 고정되게 딱 정해놔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연 따라,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18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8개, 육식이라는 거는 12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내가 분별의식이 자꾸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분별의식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거야, 못할 거야.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못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인연 조건, 가능성, 정보들이 나에게 막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막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분별의식을 믿기 시작하면 그 분별심을 증명해 줄 만한 삶의 조건들을 내가 찾아요. 찾고 또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욱더 내 생각이 맞았잖아. 규정하기 쉽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보거든요. 그럼 내가 믿는 대로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그것을 증명해 줄 만한 것들을 세상에서 만나요. 그건 세상에서 그런 진실이 있어서 내가 그걸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끌어당긴 거예요. 그냥 남편이 그냥 늘 일상적이던 행동을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어디서 영화를 보고 왔거나 옆집 아줌마한테 내 남편 바람 핀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이걸 굳게 믿으면 굳게 믿을수록
평소에 그냥 일상적이던 행동이 다 의심 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이 사람이 바람피는 게 완벽해. 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남편이 전화만 오면 나가서 전화를 받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또 그 X그만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남편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왜 비밀번호가 있지? 나한테 뭐 숨기는 게 있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남편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나를 피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했다고 막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왜? 자기 생각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름다운 세상이야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 거에 대한 증거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 진보가 옳은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들끼리만 보는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보고, 보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들끼리만 보는 채널을 보면서 서로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거봐, 내가 맞았어. 나중엔 이게 아주 진리처럼 돼버려요. 그럼 상대방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사람도 자기네들 그룹에서는 완전 우리가 옳고, 이 사람도 그 그룹에서는 완전 우리가 옳은 거예요. 그게 그 모두가 분별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분별된 세계, 이 세상은 분별된 세상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불교는 세간이 아니라 출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분별을 넘어서는 무분별지를 말하는 게 불교예요. 지금 말한 이 분별심이 허망하다라는 사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육식이 허망하다는 사실, 즉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게 눈, 귀, 코, 혀, 몸, 뜻, 색상의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다 허망하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교리라고 받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말이 돼? 이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충격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저마다 옳은 것 중에 가장 옳은 지식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죠. 스승을 찾아 나섰고, 더 좋은 주의 주장, 어떤 무슨 주의 하는 주의를 찾아 나섰고, 어떤 종교를 찾아 나섰고, 더 훌륭한 스승을 찾아 나섰고, 더 올바른 걸 얘기하는 어떤 철학자들이 누가 있을까, 이걸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의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옳아라고 얘기하는 주의 주장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옳은 걸까를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거를 선택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데, 신기하게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서도 뻔하게 사이비 종교가 이게 사이비라는 게 교리도 허술하고 누가 봐도 사이비가 있거든요. 근데 보이는 그 사이비라는 느낌에 내가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의식은 이게 진리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게 아웃포커싱 되듯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내가 믿는 것만 도드라지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거기에 단점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종교나 사상이나 그런 추종자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세상에 이거거나 저거거나 이 주의 주장이거나 저 교리거나 이 종교거나 저 종교거나 이런 저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건 전부 다 분별이었단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더 올바른 걸 찾아 나서는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거 정말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어느 게 더 옳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자기 종교 안에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지 보편적인 진짜 진리라는 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걸 찾는 것은.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불교에서는
주장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온갖 자기 교리 교서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불교의 모든 교리는 주장할 게 없다, 이것도 주장할 게 없다, 여기도 머무를 게 없다, 무주법, 공항, 실제가 아무것도 없다, 공성, 무하다, 그걸 주장하는 너가 누구냐, 널 할 게 없다. 견해, 모든 견해를 다 깨뜨려요. 무분별, 분별할 것이 없다. 알 것이 없다, 오직 모를 뿐이다. 연기법, 실제 있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임시로 있는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전부 다 비실체성, 공성, 진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교리에도 머무르면 안 되고 저 주장에도 머무르면 안 되고 불교 자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불교는 불교 자체에도 머물러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종교예요. 불교에도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깨닫고 나면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진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중생을 상대로 해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을 얘기하는 거고, 괴로운 사람을 상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말하는 것뿐이지 이미 벗어난 사람에게는 해탈 열반이 따로 없습니다. 주의 주장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교리가 없어요. 모든 불교 교리는 임시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약인 거예요.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약이에요. 매일 먹어야 되는 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머물러서 밥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밥이면 거기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불교는 약이라서, 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임시로 내가 묶인 거에서 풀려날 때까지만 약이 필요한 거예요. 풀려나고 나면 그냥 부처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계속 부처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불교 신자 만들어가지고 이런 놀이 하려고 불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부 어느 정도 하면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영원히 불교 안에 묶어놓고 뭐 무슨 신도 교주 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 모든 것들이, 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한 분별의식이기 때문에,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 분별심은 전부 다 12처와 육식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12처와 육식을 합해서 18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개, 이계, 안입이 설신의를 안개, 이계, 비계 이렇게 부르고요. 또 색상의 미촉법 뒤에다가 개를 붙여서 색계, 성계, 향계 이렇게 부르고요. 안식, 이식, 비식 할 때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그 18개를 첫 번째는 안계죠. 그리고 18번째 맨 마지막 가면은 의식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반야심경에서는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는 거는, 이 내지라는 말은 18개 중간에를 여서부터 여기서까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안계에서부터 의식계까지, 즉 18개가 전부 다 없다.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12처 18개를 설하셨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없다고 얘기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깨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당연히 아니죠. 그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부처님은 오온 12처 18개를 설하신 이유가 오온이 있다, 12처가 있다, 18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아를 설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오온이 실제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오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온을 설했고, 오온 개공 이러듯이 여기서도 내가 12처나 18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8개를 설하셨고, 그럼 나라고 여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또 내가 안다고 여기는 이 분별심,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12처 18개라는 이런 교리를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세요. 안식이라고 하면요, 눈으로 보이는 대상, 뭐 빛깔과 모양이 있는 것들, 뭐 모양이 있는, 빛깔이 있는 것을 뭐 현색이라고 부르고요, 모양이 있는 것들을 형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으로는 모양과 빛깔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의식한다. 아, 이것과 저것이 다르구나. 이 모양과 저 모양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보자마자 분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분별하려면 여기에 수상행식이라는, 즉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게 컵이다, 이건 컵뚜껑이다라고 이름을 개념, 그 표상을, 이름과 모양을 구분해서 아는 마음은 상온이라고 그래요. 상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안입이 설신의 할 때 의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다 세밀한 분별을 하겠죠. 안식이. 그래서 안식이나 이식이나 비식이나 설식이나 신식, 이 5가지 식은 자성 분별이라고, 이제 부파불교에 가면은 이 분별 의식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자성 분별이라고 해서 눈은 본다라는 이런 성품만 있잖아요. 이런 자성을 가지고 있고, 귀는 듣는다라는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본다라는, 몸은 이렇게 감촉 느낀다라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안입이 설신까지의 이 5가지의 분별의식은 자기 성품만을 분별한다고 해서 자성분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부파불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번째 육식에 대해서, 육의식이 이제 모든 것들을 분별할 때 이것과 저것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지, 어느 게 크고 작은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세밀한 분별들을 안식과 의식이 같이 작용하고, 비식이 또 의식과 같이 작용하고, 이 의식은 5가지 모든 의식에 같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식에 대해서 이제 부파불교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놨어요. 부처님 가르침, 교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해놨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면 이제 육의식은 이렇게 자성분별도 하지만,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자성분별도 하지만 그 수념분별, 개탁분별이라는 걸 한다라고 해서, 즉 수념분별하면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등의 분별작용, 그것도 한다. 우리 분별의식이 어떤 걸 보자마자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딱 보자마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이것과 비슷하던 다른 정보들을, 분별의식들을 쫙 가져와 가지고 비교해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의식이 육식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걸 이제 수념분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관인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노을을 탁 바라보고서 와 멋지다, 그냥 말문이 콱 막히는데, 그러고 나서 곧장 분별심이 일어나서 내가 옛날에 어느 산에서 보던 것보다는 못하네, 이런 식으로 비교한단 말이죠. 그처럼 보자마자 이런 육의식이 일어나서 분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수념분별이라고 하고, 개탁분별이라는 것은 대상을 착각해가지고 오류를 일으키는 분별작용.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안다고 느낀 것은 실제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거든요. 인연 따라 거기서만 그렇게 아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걸 실제라고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이야라고 이렇게 딱 믿는단 말이죠. 내가 알았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건 자기의 오류. 분별의식은 오류투성이에요. 분별의식은 나에게 그렇게 보인 것 뿐이에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똑똑히 봤거든요. 내 눈으로 너 월급 받은 거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너가 월급 조금 받는단 말이야? 자기가 봤을 땐 월급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봤을 땐 월급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 너 월급 많이 받잖아. 자기는 이게 작은 월급이거든요. 자기 의식에서는. 그러니까 봤다고 해서 그걸 진짜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본 거를 정말이라고 느끼는 그런 오류.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자야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내 부자의 기준은 이 정도면 부자니까. 그럼 이 사람은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이렇게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의식, 분별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개탁분별이라는 말을 하고요. 또 이 육식은 견줄 비자를 써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 분석, 판단해가지고 헤아린다 해가지고 비량이라고 불러요. 비량. 비교, 판단, 견주어서 헤아린다. 그래서 비량이라고 부르고, 또 그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잘못 헤아리는 안일비자 비량. 아닌 것을 기라고 자꾸 빡빡 우기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육의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돼서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발하십시오.